자,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열왕기를 공부할 때 이제 왕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예, 왕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름도 되게 비슷하고 바하사 나오고 아사 나오고 뭐 여로보암 나오고 좀 이따 나중에 또 시불이 나오고 오므리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1대 왕이었던 사울과 2대 왕이었던 다윗, 3대 왕이었던 솔로몬에서 이제 분열 왕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분열 왕국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통일 왕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분열 왕국이라고 표현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주로 공부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인물이 한 명 있었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만든 송아지 숭배의 아주 근원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가장 큰 근원지가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왕들이 한 요만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기 보는 모든 왕들의 평가가 딱 하나로 갈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이러면 이제 뭐를 숭배한 거라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송아지 숭배했다 이 생각하면 된 거죠. 송아지 숭배했다. 자, 그러면서 르호보암 왕 때 사실상 다윗의 손자였던 이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 왕이 큰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갈르시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렸다면 아마 이때에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가 상관할 것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죠. 당신 아버지인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나 괴롭혔으니까 우리를 좀 편하게 해줘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쳐버릴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못돼 먹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고 이 친구는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했다. 게다가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동성애하는 것도 그냥 마음껏 하도록 놔뒀고 그리고 애국과의 전쟁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던 왕이 르호보암이었고요. 2대 왕,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또 열왕기 역대기에서는 아비야, 그리고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얌 이렇게 나오죠. 아비야와 아비얌이 동일 인물인데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초기에는 이 여로보암하고 계속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하고 전쟁이 계속 있을 때 이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해서 여로보암이 무너지고 나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여로보암이 이 아비암과의 전쟁 이후에 더 이상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오고 나니까 이 녀석이 교만해지면서 부인을 너무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 교만으로 무너졌던 왕이 아비암이었고 북이스라엘에는 남유다에는 5대 선왕이 존재합니다. 5명이 아주 좋은 왕이 존재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존재하는 이 왕의 이름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사 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히스기야 왕, 우시야 왕. 이게 5명의 이 5명의 왕은 5대 선왕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에서 다윗의 길을 따랐던 그 5명의 왕이 이 5명의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지난번에 만났던 이제 아사 왕입니다. 자, 그럼 이 아사 왕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종교개혁이. 심지어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기도 했고 어머니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리기까지도 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사역을 했는데 이게 4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말년에 대해서 애국과 전쟁을 할 때 애국과의 전쟁까지도 잘 승리했죠. 그런데 아람과의 전쟁,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과 이 바하사하고 전쟁하거든요.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람을 의지하여서 아주 선지자 하나님한테 크게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발병이 났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 찾았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혼이 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아사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 나답과 바하사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크, 제가 나눠드린 그 페이퍼 중에 보시면 요 마크가 쿠데타로 인해서 왕조가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박스를 쳐가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내려가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해야 내려가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중요한 선지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등장하면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열왕기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선지자가 두 명이 나오죠. 한 명이 엘리야, 그리고 그 다음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이 나라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맞물리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 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가면 가장 중요한 선지자가 또 한 분 나오시는데, 이사야가 중간에 나오시고, 이사야 이후에 멸망기로 넘어갈 때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시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를 공부하는 게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 그냥 그동안에는 이렇게 그냥 읽다가 보면, 지난 시간에 다윗 공부할 때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면서 항상 뭐랑 공부했냐면 시편이랑 계속 제가 링크를 걸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시편 요거는 언제 읽은 거다. 그러고 막 넘어가서 시편 읽고 시편 박스 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역사서하고 동시에 이런 건 이제 실제적인 역사 이야기와 함께 예언서가 같이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들하고 계속 링크가 계속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읽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도록 하죠. 자, 우리 성경을 15장, 열왕기상 15장 25절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그 옆에다가 북이스라엘 2대 왕 나답,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북이스라엘 2대 왕 나답,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북이스라엘 2대 왕 나답. 북이스라엘 2대 왕이니까요. 나답의 아버지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 여로보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되는 거죠. 여로보암의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사실은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연대가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대는 물론 연구를 할 가치가 있지만 뭐 학자들도 합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좀 편하게 읽어가면서 가도록 하죠. 박스 다 치셨습니까? 자, 보도록 하죠. 색칠합시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 초록색으로 합시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 인물 색깔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자,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등장되어서 몇 년 동안 왕이 됐냐면 2년 동안. 자, 2년 동안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네, 여러분 실제로 몇 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했죠. 그런데 이게 그 아버지가 여로보암이잖아요. 아버지가 여로보암인데 아버지를 통해서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뭐가 공식적으로 들어왔어요? 송아지 숭배가 들어왔죠. 여로보암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송아지 숭배잖아요. 송아지 숭배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스라엘에 이미.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요, 왕에게 몰릴 방법이 없잖아요. 게다가 남유다하고 전쟁을 하면서 여로보암이 져버렸단 말이에요. 접으면서 나라가 더 이상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전쟁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너네는 거짓 제사장을 세우는 자들이고 너네는 우상 숭배하고 너네는 송아지 숭배하지 않냐, 이런 공격을 막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입장에서는 여론을 이렇게 민심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민심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민심을 끌어올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민심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입니다.
민심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 써놓으세요. 민심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어디랑 벌이기 시작하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흐름상은 좋죠. 블레셋과 전쟁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 자체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하사라는 장군입니다. 이 바하사라는 장군이 블레셋하고 막 전쟁하는 와중에 야, 무슨 저런 게 왕이야? 안 되겠다 하고 가서 그냥 끝내. 이게 왜 또 튕겼어? 그냥 제가 펜을 바꿨거든요. 뭐가 이렇게 쓸거나 막 만지면 한 번씩 튀어요. 보니까 뭔지를 모르겠네. 이 위에가 눌러지면 되는 거. 네, 이제 알았습니다. 조심해도 안 될 것 같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바하사라는 인물이 그냥 그를 그냥 모반에서 구테타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게 봅시다. 그래서 얘는 2년 있다가 구테타 당해서 죽어버리는 왕이에요. 딱 2년하고 끝납니다. 2년하고 끝내요. 그가 26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어떤 악이면 딱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요?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노란색 적시해 놓으세요.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는 거에 무엇을 섬겼다는 것입니까? 송아지 숭배죠. 아주 그냥 아버지의 길,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게 된 거죠. 아주 그냥 그 송아지 숭배를 열심히 한 거예요. 제일 열심히 한 거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 인물 색깔을 넣으세요. 바하사. 그리고 노란색으로 그를 모반하여 장소 색깔로 블레셋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하사랑 같이 전쟁에 나가갔는데 그가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블레셋 사람 기쁘돈을 죽였죠.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의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써놓으세요. 전쟁 중 구테타죠. 네, 실패하면 뭐죠?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네. 드디어. 네? 맞아요? 이거요. 서울의 봄. 서울의 봄. 영화에서 나왔죠? 네. 전두광이 그랬죠? 네. 실패하면 뭐라고? 실패하면 혁명이 아니죠. 반역.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을 했죠. 그래서 바하사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을 기쁘다 했고, 28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읍시다. 이제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답은 한 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하다가 구테타 당해서 죽은 왕이 나답입니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노란색으로 정말 잔인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어요. 싹 죽였습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이미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이미 지난번에 말씀하셨거든요.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빨간색 볼펜으로. 뭘로 범죄하였냐? 여로보암이 범죄한 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1.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노란색으로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2.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 바로 무엇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 숭배를 한 거죠. 우상 숭배를 한 것이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우상 숭배가 원인이에요.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나답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나답이에요. 나답 2년 했죠. 2년.
2년. 정리는 딱 두 줄로 끝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이고 블레셋과의 전쟁 중 구테타로 사망이죠. 이 나답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한마디 두 줄로 그냥 그의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답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중 구테타로 죽었다. 야,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 아이고, 참 인생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성경에 딱 요 몇 줄 나오고 인생 끝날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33절부터 16장 7절까지 33절부터 16장 7절까지 우리 빡치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16장 7절까지 그리고 성경 옆에다가 빨간색 볼펜으로 북이스라엘 3대 왕 바아사 북이스라엘 3대 왕 바아사 북이스라엘 3대 왕 바아사 성경에도 이 친구에 대해서 크게 나온 게 잘 없어요. 이 바아사는. 그런데 바아사가 또 어디에 등장했었냐 하면 이미 한번 바아사는 등장을 했었습니다. 언제 등장했냐면 지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아사왕을 공부하면서 아사왕 말년에 북이스라엘이 여기를 이제 쳐들어와서 라마에다가 막 뭔가 성을 막 건축할 때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람 나라에 막 돈 갖다 줘서 너가 이 북이스라엘을 좀 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쳤을 때 바아사 왕이 멈추고 다시 돌아갔더라.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뭐 기억하지 못하든 다들 이렇게 그랬었던 거였구나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바아사가 이미 그때 왕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바아사에 대해서 그냥 별로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길긴 길은데 뭐 별로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셔가지고 무지막지한 저주를 들은 왕이 누구로 기록되냐면 바아사입니다. 자, 유대왕 아사왕 셋째 해. 자,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바뀌었죠. 아사왕 셋째 해. 인물 색깔로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몇 년 동안 다스렸냐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야, 여러분 24년 동안 다스렸는데 성경에 적을 게 하나도 없는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아사입니다. 길게 왕이 있어봐야 의미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나오죠.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너무나 분명하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도 자신도 송아지 숭배를 하고 그리고 백성도 송아지 숭배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밀은 거죠. 자신도 송아지 숭배를 하도록 하고 백성도 송아지 숭배를 하도록 하면서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밀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하나니의 아들 예후 인물 색깔 하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예후. 자, 그런데 이 하나니가 이미 성경에 우리가 한번 읽었던 인물이에요. 옆에다 링크를 걸어 놓으세요. 역대하 16장 7절이에요. 역대하 16장 7절. 우리 한번 여기 이제 손으로 잡아놓고 잠깐 읽으면 되니까 우리 역대하 1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역대하 16장. 우리 이미 한번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16장 7절.
이게 아사왕하고 바하사하고 충돌할 때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6장 펴보세요. 역대하 16장. 피셨어요? 1절 볼까요? 아사왕 36년, 거짓 말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 나오죠? 이 사람이 이제 3대 왕 바하사인 거예요.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와서 라마를 막 건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사왕이 뭘 했냐면 여호와 전능의 곳간, 왕궁에 있는 곳간의 은금을 다 갖다가 아람왕 베나단한테 보내가지고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래서 4절 보시니까 이스라엘 성읍을 쳤죠. 쳐가지고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사왕을 찾아갔던 사람이 7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선견자 하나니 나오죠. 이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9절 보세요. 9절 끝에 보시면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사가 노에서 선견자를 막 옥에 가두고 했던 정말 악한 행동을 했었던 그 모습의 아사를 만났던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니예요. 그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나온 거죠. 다시 우리 열왕기 상으로 갈까요? 그러면 이 예후는 정말 이 아버지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후는 아버지 하나니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죠.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아버지 하나니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후라는 선지자입니다. 야, 여러분 사실은 겁나죠. 왜냐하면 남유다에서는 그 신앙 좋았던 아사왕도 자기 아버지를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이거 겁나는 거예요. 이런 말하기 겁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게 말이 좀 셌습니다. 말을 좀 세게 해요. 너 죽을 건데 네 시체는 개가 먹을 거고 막 공중에 새가 뜯어먹을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좀 쫄리긴 했을 텐데 인간적으로는. 예, 진짜 할 말을 했던 사람이 예후였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노란색으로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읍시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하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 존재가 원래 뭐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본도 없는 놈이, 그런 뜻이에요. 써놓으세요. 근본도 없는 놈이. 야, 이 근본도 없는 놈을 들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야, 이게 하나님이 화나신 이유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여. 여기까지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그들이 죄로 나를 노롭게 하였다. 너는 내가 들어 쓴 것을 알면서도 송아지 숭배해? 오케이,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니. 노란색으로 해서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왔다, 하나님의 저주 세다.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화났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 저주 잘 안 하셔요. 성경 이런 저주 보셨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얼굴 쳐다보면서 니를 개가 먹을 거고 네 자식들은 공중에 새가 너다 쪼아 먹을 거야. 야, 이거 되게 센 저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굉장히 강력했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했었어요. 5절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바하사가 그들의 조상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자, 인물 색깔 합시다.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죠.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요거 페이퍼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죠? 요거 한번 보시면 지금 왕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림을 두고 같이 보시면 돼요. 바하사 24년 하면서 엘라가 지금 왕으로 지금 이제 서는 거죠. 엘라가.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인물 색깔 합시다.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 인물 색깔 하세요.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 아주 대단한 선지자죠. 이마야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짐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를 노롭게 하였으므로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자, 3대 왕 바하사.
24년을 했죠. 자, 첫 번째 가장 그의 삶의 중요한 정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두 번째 아사와 전쟁을 했죠. 아사 왕 가로 열고 남유다 아사 왕과 전쟁을 했던 왕이 바로 바아사입니다. 요것만 봐서는 모르지만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은 거기에 분명하게 나오죠. 세 번째, 그는 예후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왕이에요. 예후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왕이 바로 누구였냐 하면 이 바아사였습니다. 바아사. 자, 그래서 그의 아들 엘라에게로 그의 왕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 아들 엘라에게로 그 왕위가 넘어가게 돼요. 왕이 막 쭉쭉 바뀌죠. 쭉쭉쭉쭉 바뀌어요. 16장 8절부터 14절까지 16장 8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빨간색 볼펜으로 북이스라엘 4대 왕 엘라. 북이스라엘 4대 왕 엘라. 북이스라엘 4대 왕 엘라. 이게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엉망으로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런 저주를 받았다면 여러분 멘탈은 어떠시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버지가 저주를 받았는데 보통 저주가 아니라 네 자식들은 죽을 거고 시체를 개가 먹을 거고 막 공중에 새가 너의 시체를 쪼아 먹을 거라는 저주를 듣고 왕이 됐어요. 자, 멘탈이 어떻겠어요? 멘탈이 여러분처럼 강력하고 그리고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라면 그까지 저주 이 길이라. 그런데 이게 앵간한 왜냐면 하나님이 막 살아계심을 아는데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려우면 사람이 먹게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맞죠? 쏴주. 마음이 너무 어렵게 되면 먹게 되는 게 그래서 엘라는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꽐라로 죽은 왕이에요. 꽐라로 죽은 왕이 누구냐면 엘라는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내용이 딱 뭐 하느냐면 술 먹더라 이것만 나와. 그러니까 얘는 하루 종일 뭐 먹었어요? 일어나면 밥 먹으면서 반주, 맨정신일 때가 거의 없는 거야. 점심 먹다 반주, 저녁에는 진탕 먹다 쓰러져 자는. 그러면서 전쟁을 하니까 그 엘라가 전쟁을 하면서 나라의 권력을 장군을 크게 2명을 세웠어요. 2명을 세웠습니다. 2명의 장군을 세워요. 2명의 장군을 세우는데 어떤 장군이냐면 시므리라는 장군과 두 번째는 오므리라는 장군을 세우는 거예요. 네, 시므리, 오므리. 이 시므리라는 장군과 오므리라는 장군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시므리라는 장군과 오므리라는 장군. 그래서 요 시므리가 전쟁을 나갔어요. 전쟁을 나갔는데 저거 왕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꽐라예요. 거짓 맛이 가 있어. 2년 내내 술만 먹어. 그러니 저게 왕이면 내가 더 낫지 않아? 이래가지고 바로 올라와서 그냥 엘라를 싹 끊어가지고 지가 왕이 딱 돼요. 자, 그러니까 오므리 입장에선 쥐가 뭔데? 시므리가 왕이 되면 내가 왕이 되면 안 돼? 이 생각이 갑자기 쓱 올라오죠. 사람들도 오므리 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거 이제 나중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그대로 시므리를 쳐요. 근데 이게 딱 시므리가 왕이요 완세하는지 7일 만이에요. 7일 만. 그럼 시므리가 버텨야 될 거 아니야. 이 왕이 내 건데. 그런데 얘가 또 멘탈이 약해. 공격이 쳐 들어오니까 이건 못 버틴다. 그리고 왕궁에다가 온갖 다 기름 뿌려갖고 불사질러갖고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7일 만에 왕위에서 끝나. 그래서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의 아버지가 탄생을 합니다. 그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면 이 오므리예요.
오므리. 요 놈이 그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시므린, 엘라는 2년 동안 술 먹다 죽은 왕, 시므리는 7일 전하, 오므리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의 아버지. 그러면 지금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의 아버지로서 정말 나쁜 짓만 골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뭔지 이제 한번 정리하면서 요 세 명의 왕은 이 엘라와 시점에서 같이 동시에 정리가 되는 왕들이에요. 같이 동시 정리가 되는. 자, 보세요. 유다 왕 아사왕 제 26년. 자, 초록색으로 유다의 아사왕 제 26년. 그러니까 아사왕 때 밑에서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남유다는 아사왕을 중심으로 신앙의 풍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누리고 있었다. 써놓으세요. 남유다 왕국은 지금 아사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풍요를 막 누리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왕 갈아치우고 있는 거야. 계속 왕 갈아치우고 있는 거야. 막 전쟁 나고 막.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있었습니까? 이게 다 송아지 숭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송아지 숭배에서부터. 정말 골치 아픈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사의 아들 엘라, 인물 색깔 하시고요. 바사의 아들 엘라, 인물 색깔 하시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북이스라엘 4대 왕 엘라, 북이스라엘 4대 왕 엘라.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요. 딱 몇 년 왕했다고요? 2년이에요. 2년. 아이고, 짧게도 했다. 그런데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마시고 취할 때. 마시고 취할 때. 야, 여러분 옆에 꼭 써놓으세요. 아버지의 저주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은 저주를 잊지 못하는 엘라 왕이에요. 야, 아버지의 저주를, 이거는 아버지가 받은 저주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야. 눈만 감으면 막 개가 물어뜯는 상상하지 않겠어요? 뭐 어디 나가면 그냥 막 새가 나를 공격할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 나 죽일 것 같고 그런 공포 안에 늘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까 늘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예요. 2년 내내. 그래가지고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인물 색깔,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 노란색으로 왕을 모반했죠. 모반했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시므리가 들어가 그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왕이 돼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아주 성격이 급해서 일주일 동안 무지막지하게 피를 흘려요. 무지막지하게 피를 흘려요.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노란색으로 바하사의 온 집안을 사람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 그의 친구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였어요. 무엇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언의 성취죠. 예후의 예언의 성취예요. 예후가 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진짜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냥 싹 다 죽었습니다. 싹 다 죽었어요. 12절.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죠.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자, 엘라의 죄. 자, 여기서 죽은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죠. 빨간색 볼펜으로 바하사의 모든 죄. 초록색으로. 또 두 번째.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맨날 술 먹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세 번째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헛된 것들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손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 잘 안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우상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적혀 있는 겁니다. 써놓으세요. 독특한 표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엘라는요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엘라는 2년 동안 왕했는데 술 먹다 사망. 그리고 바하사 가문 멸망이죠.
이 엘라는 그냥 술 먹다가 죽어버렸고 바하사 가문 자체가 아예 엘라 때 대가 완전히 끊겨버리는 그런 왕의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서 자 적으셨죠? 오케이. 네. 네. 다 적으신 분들은 21절부터 23절까지 박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예, 죄송해요. 15절부터 20절까지 박스 치시면 되겠어요. 15절에서 20절까지.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북이스라엘 5대 왕 시므리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거 쓸 때는 막 왕조는 안 써요. 뭐 어차피 이게 너무 왕들이 많아서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왕조까지 정리하지 않지만 딱 7일 천하였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시므리입니다. 시므리. 자, 요거는 아까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유다의 아사왕 27년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유다의 아사왕 27년. 야, 그러니까 유다왕 이렇게 27년 하는 왕 동안에 지금 몇 명 바뀐 거야 위에는. 이건 뭐 대화도 안 되겠다. 전하, 바사 가문이 멸문했습니다. 전하, 시므리 죽었습니다. 전하, 오므리 왕 됐습니다. 전하, 뭐 계속 그런 거야. 뭐 정신 하나도 없어. 뭐가 자꾸 날라오면 왕 바뀌었다 그러고. 딱 정신 진짜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되냐면 시므리 인물 색깔이었어요. 시므리. 며칠 동안요? 7일. 이야, 7일도 이걸 뭐 적어놓냐. 성경에서 참 친절해요. 뭘 이걸 적어놔. 이 왕도 아니구만, 7일이면. 왕이 되니라. 그때 블레셋 백성들이 블레셋의 사람에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어요. 계속 이제 전쟁 중인데 그 중에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 인물 색깔을 해놓으시고 노란색으로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이 말이요 며칠 새에 막 이제 퍼진 거죠.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군대 지휘관 오므리 인물 색깔을 해놓으시고 갑자기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요. 이야, 참 웃긴다. 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왜 7일 만에 이렇게 하셨을까? 왜 7일일까 이거죠. 왜냐하면 바사 가문은 이 멸망의 도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향한 권력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시므리는 왕으로 인정받고 자식도 없이 그냥 7일 만에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시는 거예요. 쳐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면서 옆에다 하나 써놓으실래요? 나는 내 욕심만을 위해 살고 있진 않은가.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진 않은가. 너무 내 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꼭 머릿속에 꼭 이것을 오늘 밤에 저녁에 주무실 때 잘 때 기도하면서 자자고요. 하나님 내 욕심을 막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너무 내 욕심 가지고 살면 교만함으로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 자, 오므리가 17절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 올라가서 디르사를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무조건 성 안이 유리합니다. 공성전은 무조건 성 안이 유리한 거예요. 이걸 그냥 버티면 이게 엔간한 버티면 이기거든요. 그런데 그럴 만한 간담도 없었던 친구가 누구냐면 시므리였어요.
그래서 시므리가 성읍이 막 함락됨을 보고요. 왕궁 요새 장수 색깔 하시고, 왕궁 요새 장수 색깔 18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왕궁에 불 지르고 그 가운데서 자살했던 인간이 누구냐면 시므리입니다. 시므리. 저는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항상 그런 뭐가 이런 때 클로즈업 되는 줄 아십니까? 죽기 직전 왕의 얼굴이 항상 클로즈업 되는 거 아시죠? 불을 확 지르고 막 불이 자기한테 올 때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이 시므리가 무슨 표정을 짓고 죽었을까?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허허허허 이러면서 죽지 않았을까요? 불을 막 불질러 왕 전화하지 마소서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딱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7일 만에 왕이 끝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허허허허 하고 푸르르 해가지고 죽지 않았을까? 저는 이 시므리 보면 생각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국 올라가가지고 지옥에 있는 시므리를 보면서 맞아요? 그 표정? 오케이? 이렇게 하면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질 거예요 아마. 자식 이러면서. 근데 저는 천국에 있으니까 돌은 안 올라올 겁니다. 저만 놀릴 거니까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오죠. 노란색으로 해서 여로보암의 길. 근데 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할 만한 시간도 없었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송아지 몇 마리 갖다 바친 거죠. 그 짧은 시간에 할 건 다 했다. 하여튼 여러분 시간이 죄 지을 때는 시간이 길고 짧음이 없습니다. 짧아도 할 죄는 다 지니까.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렇게 되면서 시므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5대 왕 시므리 7일 왕이 되었죠. 얘는 뭐 사실 적을 건 없지만 그래도 정리를 하면 바사 가문 멸망시킨 사람이죠. 멸망시킴. 그 왕이고 7일 천하죠. 그리고 불 지르고 자살한 왕이에요. 성경에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적혀있는 왕은 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왕이 된 이 오므리는 괜찮았겠냔 말이에요. 다 적으셨어요? 네. 적으셨어요? 자, 넘어가시면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 여기는 좀 짧게 박스를 쳐놔야 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 두 군데다 박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지시죠? 바사 가문까지만 해도 어떤 컨셉이냐 하면 박스 다 치셨어요? 제가 우리 도표 보면서 잠깐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바사 가문 때까지만 해도 무슨 느낌이냐 하면 여로보암이 그렇게나 악하게 송아지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셔가지고 여로보암의 가문을 무너뜨림의 어떤 쓰임받은 가문의 느낌은 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엘라까지는 왔어. 근데 시므리, 오므리 넘어가면서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전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이런 게 아니라 지 욕심, 지 생각대로 내가 왕 될래. 니 뭔데 왕이야.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죽이고 막 불지르고 막 서로 이거 완전 난장판 아닙니까? 완전 난장판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정통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므리가 왕이 되겠다고 내가 왕이요 하고 시므리를 쳤어요. 시므리가 자살했, 아니, 시므리가, 그쵸, 아이씨. 둘 다 물이 씌어가지고. 시므리가 자살을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요 하겠냔 말이에요. 역시 오므리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바하사파도 남아있을 거고, 시므리파도 그 7일 동안 시므리파도 있을 거고, 막 권력을 맡는 이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므리가 왕이 되자마자 사실은 왕이 되자마자 왕도 잘 못하고 곧바로 다시 전쟁에 들어가요. 곧바로 다시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이거는 그림을 가지고 읽어야 돼. 자,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때 노란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었죠. 어떻게 나뉘었어요? 디브니, 인물 색깔이었어요. 디브니. 그리고 왕으로 삼으려 하고 절반은 또 누구요? 오므리.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시므리가 내가 왕이다. 네가 뭔데? 오므리가 내가 왕이다. 네가 뭔데? 디브니가 내가 왕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브니하고 시므리하고 전쟁을 오랫동안 해요. 오랫동안 해. 오랫동안. 막 계속 전쟁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오므리가 이겨서 그냥 이 왕권을 탁 찬탈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의 이 난세를 정리한 사람이 누가 되는 거냐면 오므리가 되는 거예요. 오므리가. 그래서 21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북이스라엘 6대 왕 오므리. 북이스라엘 6대 왕 오므리입니다. 북이스라엘 6대 왕 오므리예요. 이 오므리가 제가 이 페이퍼에 좀 잘못 적어드렸네요. 2년이 아니라 12년입니다. 제가 왜 이 오타가 이렇게 났지? 혹시 볼펜 있으시면 제가 드린 도표에 12년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예. 2년 아니고 12년입니다. 그 12년 동안 왕이 되면서 사실은 참 어려운 왕의 생활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22절 오므리가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디브니가 죽음에 노란색으로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그래서 드디어 정식 6번째 왕으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오므리입니다. 인물 색깔로 유다왕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 왕이 되어 있음에 디르사에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근데 제가 왜 연도가 안 맞다고 하는지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눈치채셨어요? 아까 우리 읽을 때 하나니 읽을 때요. 거기 바하사랑 전쟁했는데 그때가 몇 년이라고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36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사왕 36년에. 그런데 아사왕 36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안 맞죠? 시므리, 오므리 넘어왔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는 지금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31년에. 사실상 아까 거로 하면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연도를 막 껴맞추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다고 왜 그렇게 써져 있냐는 저한테 제발 물어보지 말아주시라. 네, 이거는 답이 없는 문제니까. 그래서 어쨌든 연도가 안 맞지만 어쨌든 상관할 것 없이 몇 년 동안 왕이 되었냐면 6년이 아니라 전체 12년이었고요. 오므리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천도를 했어요. 천도가 도시를 옮기는 거, 수도를 옮기는 거죠. 그 천도를 합니다. 24절 보세요. 24절. 은 2달란트, 초록색으로 은 2달란트로 세멜이라는 사람한테서 어디를 샀어요?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를 건축했어요? 건축한 성읍. 그러니까 거기다가 성읍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그 산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수도의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요? 사마리아. 여러분, 이 전까지는 그 수도가 어디였냐면 디르사였는데 드디어 이제 사마리아로 천도를 하게 되죠. 오므리 왕이. 옆에 써놓읍시다. 메모해 놓읍시다.
오므리 왕의 수도 천도입니다.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그래서 이때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의 수도는 이제 정식 수도로 잡혀 있는 곳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사마리아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지명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여인도 나오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 오므리 왕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막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그랬던 그 사마리아가 언제 시작된 도시냐? 바로 이 오므리 왕 때 정식으로 시작된 도시가 바로 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더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노라. 벌써 싹수가 노랗죠? 싹수가 노랗다 써놓으세요. 싹수가 노랗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모든 길 노란색으로 해놓읍시다. 결국은 여로보암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만 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만 하지 않았고 바알도 숭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것 자체도 죄예요. 뭐가 죄냐면 이스라엘 율법에 땅을 매매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땅 매매는 금지예요. 땅 매매는 금지.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땅 좋아하죠. 땅 좋아하죠. 오므리는 어디를 샀어요?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사고 그의 아들 아합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사죠. 산 것도 아니지. 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죠. 그런 게 뭐냐면 이 아버지와 아들이 늘 어디에 관심이 많은 부자였더라?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부자였더라. 그래서 이 땅 매매 금지인 율법도 시작부터 어기고 늘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계속 송아지 숭배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을 어디다가 장가 보낼까 하다가 결국 어디로 장가를 보냈냐면 가장 무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저 시돈 땅에 있는 이세벨과 결혼을 시킨 그 양반이 누구냐면 이 오므리예요. 모든 악의 근원의 시작점이 이 녀석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가장 악한 시작 중에 하나가 이 녀석이에요. 성경에는 이게 안 나오지만 뒤에 이제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7절.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라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노란색 인물 색깔로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사 전면부에 드디어 아합이라는 가장 악한 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오므리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오므리의 가장 큰 죄는 아니. 아합을 낳은 것보다 더 심한 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이세벨을 며느리로 든 거예요. 그치? 리로 드림. 야, 그렇지. 집안에 사람이 잘 돌아야. 안 그래도 개차반이네다가 그냥 세상 못돼 처먹은 애를 그냥 갖다 데리고 왔으니 이 집안이 멀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공부하겠지만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요 남유다 왕국의 족보가 꼬여요. 남유다 왕국의 족보가 꼬입니다. 왜냐하면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누구를 공부하냐면 여호사밧 왕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5대 선왕 중에 한 분이 아사왕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진짜 말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쫙 풀어서 온 남유다에 성경 가르치는 왕이었어요. 성경 가르치는 왕.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요. 며느리를 누구를 맞이하는 줄 아십니까?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사돈을 맺어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 그러니 어머니가 센 여자잖아요. 이세벨. 여러분 이 엄마 영향 많이 받아요. 딸들은.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아달랴거든요, 이 딸이. 이 아달랴의 조종을 받아서 아달랴가요, 남유다 최초의 여왕이 돼요. 그런데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가 돼요. 왜 심각하냐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누구만 왕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의 계보만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다윗의 계보를 중간에 뚝 잘라먹은 여자가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싹 다 잡아 죽여요. 싹 잡아 죽여. 그래서 한 놈 딱 살아남은 놈이 그 다음에 7살 돼가고 왕 되거든요. 그 아주 악한 가문이 이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 시작점이 누구냐면 이 오므리야, 오므리. 아, 이 이름도 진짜 오므리가. 이름을 잘 지어줘. 오므리가 뭐야, 오므리가. 하여튼 이 오므리 나쁜 자식.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이 이세벨은 어떤 여자냐?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뭐냐 하면 엣발, 동네 이름이 엣발인데 이게 시돈이라는 곳의 엣발이에요. 엣발. 여기에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송아지와 바알이 공식 종교가 돼요. 이것이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이 며느리가 가지고 오는 바알 신이 이게 이 나라의 공식 종교로 아예 자리가 잡도록, 안 그래도 송아지도 싫어했는데 하나님이 누구까지 들어오게? 바알신까지 들어오는 아주 절대적인 통로를 열었던 이 사람이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 왕 몇 년 했냐면 12년 왕을 했죠. 첫 번째 시므리하고 디분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천도했죠. 세 번째 이세벨을 며느리로 드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무너지는 그 초입에로 집어 넣은 왕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오므리 왕. 자, 이 오므리까지 우리 보고요. 우리 5분간,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